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면 6.25 전쟁이 터지고 주인공 집의 식구들이 대구로 피난을 갑니다. 이 집에는 홀어머니가 계시고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일을 하고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대구역에서 동생이 군대에 끌려갑니다. 사정 같은 것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전쟁 상태가 위급하다 보니까 총을 들고 싸울 만한 청년이라면 다 끌고 갑니다. 그가 아직 학생인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이 함께 입대해서 자기 동생을 보호해주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남자가 사람이 갑자기 어른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화처럼 전쟁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에는 나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역량을 봅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체구가 되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전쟁은 젊은이들은 싸우고 노인들은 회의를 하는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아버지가 당연히 어른이지만 아버지가 떠나가시면 자식들이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어도 전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의 빌립 왕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아들 알렉산더가 나이가 20세에 불과하지만 뒤를 이어 왕이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의 욕구는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소위 청소년의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 술이든 담배든 이성교제든 가출이든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이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부모와 마찰을 빚는 것이 아닙니까? 어른이 담배 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아직 어른이 아닌데 담배를 피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가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학생들이 엄마의 옷을 입어보려고 하고 화장을 해보고 TV 모델이 걷는 것을 흉내내고 이것은 결국은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저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것은 어차피 조금만 기다리면 어른이 된다. 그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린 시절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좋다. 어린이를 최대한으로 즐겨라.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아마 청소년들은 이런 말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청소년마다 어른의 특권은 하루빨리 누리고 싶어 하지만 어른의 의무, 책임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소년, 소녀,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지만 일찍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고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청소년은 다들 멋있다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그의 육체적인 나이가 그의 유일한 나이입니다. 생육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성숙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몸의 나이와 정신의 나이와 감정과 도덕의 나이가 다 다른 속도로 자라납니다. 만일 10대 남녀가 사귀다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키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적, 사회적으로는 아직 아이입니다. 아이가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남편,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가 된다든가 아기를 남에게 입양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능지수라든가 감성지수라든가 도덕지수라는 것이 다 그런 뜻입니다. 지능지수는 지적 성숙도와 육체적 성숙도의 비례를 낸 것인데, 그러니까 만일 지적 성숙도와 육체적 성숙도가 같으면 IQ가 100이지요. 1대1이기 때문에. 만약에 IQ가 200이다. 그건 지적 성숙도가 육체적 성숙도의 2배라는 뜻입니다. 약간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만은 대충 그렇습니다. 요즘에 무슨 감성지수, EQ, 또 도덕지수, 이런 개념이 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의 나이와 그의 감성적, 도덕적인 나이가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농경시대에는 밭에 나가 일할 수 있을 만큼 키가 크면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남자아이는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아이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이를 따지지 않았지요. 나이는 숫자였을 뿐이지.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도 결혼하는 나이가 훨씬 빨랐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나 상을 보면 상당히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아마 1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찍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풍습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좀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10대 초반의 소녀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살던 방식입니다만은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너무 늦어집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준비해야 될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더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인생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귀중함, 소중함을 언제 느낍니까? 한 사람이라도 귀중할 때, 한 사람이라도 필요할 때, 그때에 사람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집에 이사가는 날은 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사가는 날, 그렇지요? 또 집에 상이 나면
식구가 적은 집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어요. 집에 상이 날 때는 식구가 많아야 됩니다. 형제가 많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위로도 되고 힘이 됩니다. 조문객을 맞을 때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가족이 조금밖에 없는 것은 벌써 보는 것이 보기가 다릅니다. 운구를 할 때 적어도 사람이 남자가 6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단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언제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느냐? 누군가가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때 나는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그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워합니다. 적어도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 학생은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의 학생이 30명이 있는데 4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아이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나에게 시켰다. 선생님이 나를 쓰셨다. 나를 필요로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 이민 가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미식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상상이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식 축구부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중학교와 시합을 하는데 코치가 시합 중에 저를 필드에 내보내면 그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없어요. 코치가 너 나가라, 뛰어라 그러면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고 그게 아니고 게임 내내 벤치에 앉게 내버려두면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미식 축구부에 들어간 게 아니죠. 뛰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힘들어도 좋지요. 힘들더라도 필드에 나가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힘드냐 어려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써주고 필요로 하고 나를 원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였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워서 이제 자리를 비우신 동안에 누구에게 설교를 맡기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새벽 기도를 맡았다. 그러면 영광입니다. 새벽 기도를 맡으면 영광. 혹이라도 주일 설교를 맡으면 그건 영광 중에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한 번도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1년에 52번 또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설교를 하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즐거움은 느끼지를 않고 꾀가 날 때도 있지만 다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또 성도들이 허구한 날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주시는 것을 보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옛날에 가졌던 그런 어떤 그 흥분 이런 것은 이제 느끼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압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서 그 경계에 서더라고 했습니다. 갑옷 입을 만한 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서 나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집안이 배경이 무엇이냐,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갑옷을 입을 만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어른 취급을 해주고, 시민 취급을 해주고, 사람 취급을 해주고, 모압의 시민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사람의 가치를 발굴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사람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 남의 가치,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평탄할 때는 형제들이 티격태격 다투다가도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뭉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국민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이 티격태격하는 것은 팔자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IMF 위기 때 금모으기 하는 거 보셨지요? 우리 국민은 그런 여력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사람의 스케줄을 앞당깁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전쟁이 나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장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기를 당하면 사람은 빨리 커야 되고, 빨리 어른이 돼야 되고, 빨리 자기의 몫을 해야 됩니다. 빨리 배워야 되고, 빨리 이 일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중에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준비하느라고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사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인생을 준비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준비한 것을 이루는 날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해주지만 언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막연한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만드느냐? 위기가 하나님의 때를 앞당깁니다. 위기. 그래서 엄두 내지 못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막내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만큼 아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형님들이 다 도망갔어요. 형님들은 다 도망가고 요한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친처럼 모셨다라고 했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 막내가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 영적으로 어른이, 사도의,
예수님이 그를 신뢰하시고 그를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앞당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